교독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멘으로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으시죠? 아멘이 시원찮으시네요. 네. 누군가가 있고 없고 이게 존재감이잖아요.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어머니의 존재감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 어머니가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그 자체로 존재감이 엄청나죠. 그처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걸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요, 제자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성숙하지 못한,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였고요.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듣는 대상 가운데는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일하게 지금 이 세상을 살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이 삶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한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직 제가 서두에 아직은 미성숙한 제자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팔복,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팔복을 받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나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존재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제자들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세상 속에서의 존재감,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너가 앞으로 세상에서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동사예요. 소금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뭐와 같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소금, 또 14절에 가면 내가 무슨 빛, 그랬을 거라고요. 자신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만 해도요, 이 땅은 어둠이 가득했지요. 못 알아봤지요. 그러나 못 알아본다고 진리가 거짓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둠, 다 어둠이라고요. 그들이 어둠을 좋아할지라도요, 빛은 여전히 빛인 겁니다. 그러기에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요, 14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아멘. 그러면요,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 주보의 그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도는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먼저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잖아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그 고민을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교회에서만 빛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소금 아닙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실 그 당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땅 개념이거든요. 땅은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어떤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납니다. 또 들춰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실은 여기에서 동네 개념은 시티, 도시 개념이거든요. 이 당시에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도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였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그 거룩한 곳을 장사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겉에서는 거룩한 성전인 것 같아 속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썩어져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완전히 빛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뭐예요, 소금? 여러분 계속 소금 쓰잖아요.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요, 맛을 내죠.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에는요, 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빛과 소금, 이 두 가지만 묵상해도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궁평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 밝아요. 그리고요, 빛은요, 따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빛이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으면 맛이 있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썩는 걸 방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 빛과 소금만 잘 묵상해도요, 이 안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의 존재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에 관한 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혹시 맛을 잃었다고 하면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영원한 소금인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드러나야 되고 들추어내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존재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것으로 될까요?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가치관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뭐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세상 속의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았다면요, 적어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냐면요,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금 모양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녹아야 돼요. 녹으면 어떻게 돼요? 형체가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소금입니다. 사라져야 돼요. 맛을 내고 그 맛을 드러낸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나 소금이야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소리만 커지지 전혀 맛을 낼 수가 없게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요, 빛은요, 빛은 비춰져야 됩니다. 등경 위에 둬야 되죠. 대박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요, 빛은 더 이상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은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등경 위에 등을 비출 때 전체 집안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내기 위해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요, 빛을 환하게 비추려면요, 초가 스스로 녹아져야 자기를 태우는 만큼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되고 발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면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예요. 환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빛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 깨닫고 여러분의 그 존재감으로 이번 명절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요, 아주 선한 존재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나누기 3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번 시작.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사명. 여러분, 촉매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화학 반응 속에서 그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촉매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그 광고에 보면 이다현 성도 출산 광고를 냈거든요. 사실 제 조카인데 이번에 셋째를 낳았어요. 배가 막 터질 것처럼 불렀는데 진통이 안 오니까 예정일은 지나고 아이는 늙어가고 몸무게는 계속 늘고 하니까 뭘 했냐면 유도분만을 한 거예요.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진통이 안 오지만 진통이 빨리 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빨리 빼내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도라고 하는 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통을 앞당겨 가지고서 진통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순산했어요. 셋째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신생아 같지가 얼굴이 그냥 뽀얗고 한번 울어주다가 쉬 하니까 알아듣고서 뚝 그치는 거 있죠. 아, 요새 아이들은 아주 영악해요. 빨라요. 그게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듯이 여러분의 가치는요, 어디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과 가치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존재감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모이기만 하면 뭐 부어라 마시라 막 하던 그 분위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 술판이 깨지는 거죠. 늘 모이기만 하면 도박하던 그 도박판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문화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멘.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이요, 너희 빛을 할 때 사실 이게 언어적으로는요, 너희 빛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 누구든지 다 알고 보게 하려고 교회마다 종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딱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밤 되면은 뭐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뭐 주황 십자가, 요새는 다양하게 불을 켜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행동, 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뽀대나게 폼나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 안 드러나면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고 아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녹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없어질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금, 그 빛,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면 정말 나는 없어지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시고 소금으로 드러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고 썩은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이 지역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지어진다면 정말 밝은 교회, 빛이니까 따뜻한 교회, 그러면서도 뭔가 무게가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아멘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분위기, 그러면서도 소금처럼 맛있고 멋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사실은 우리가 짓때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야기한 걸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궁평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궁평 성도를 만나면 밝고 얼굴을 밝게 하셔요. 따뜻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냥 겉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 좋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슬퍼하는 것보다요 훨씬 이쁩니다. 맨 얼굴이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표정에서 뭐가 달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음, 기쁨, 웃음이 넘치는 성도. 아멘. 그냥 보기만 해도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린 소금이잖아요. 참 소금, 왕소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맛이 납니다. 매력입니다. 그게 그냥 솔선수범하고 먼저 나서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섬기고 높이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저 안에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그러면 이 지역을 책임지죠. 나아가 대한민국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수출할 수 있죠.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힘있게 수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